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경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고 찾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다 함께 찾아서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랩런트들 성경 찾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거는 그만큼 성경을 잘 안 본다라는 거겠죠. 우리 한번 내년쯤에는 우리 한번 다 함께 성경 읽기를 도전을 해볼까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한번 다 함께 한 절이니까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못 본 친구들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벌써 2022년이 시작된 지가 벌써 한 주가 지났어요. 오늘 벌써 9일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시간이 안 간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점점 속도는 나이에 비례를 한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올해 32이죠. 그러면은 1년이 한 32km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위성장 장로님은 60km가 넘게 가신다라는 거겠죠. 그만큼 하루하루가 빨리 간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에게는 있어서는 되게 느리고 따분한 시간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은 벌써 뒤를 돌아보면 벌써 9일이나 지났어 라는 이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게 너무나도 축복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이 우리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퀴즈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스피드 퀴즈예요. 빨리 맞추셔야 됩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빨리 맞추셔야 될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표어는 무엇일까요? 중고등부 표어는 무엇일까요? 중고등부 표어는 무엇일까요? 중고등부 표어가 제가 알기로는 주보 앞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고등부 표어가 앞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재원이 축하드립니다. 네, 손은 안 들었지만 제가 특별히 우리 MZ 세대들은 손을 안 들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입으로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재원이에게 재원아 뭐 보내줄까? 오케이, 알았어. 아무거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거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좀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런 랩런트들로 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방학하셨나요? 방학 안 한 친구들 있나요? 방학 안 한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디 중학교예요? 참 별로 좋지 않은 중학교인 것 같습니다. 저 중학교 다니지 마세요. 농담이고요. 여러분들 방학하니까 되게 좋죠. 여러분들 방학하니까 다들 원래 이렇게 이 정도로 반응이 없진 않았는데 여러분들 방학하니까 아마 되게 좋을 거예요. 방학을 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방학을 하면 좋은 점이 학교를 안 가니까 그리고 지긋지긋한 공부를 그나마 조금이나마 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늦잠을 잘 수 있으니까 보통 전도사님이 랩런트들한테 아침 10시에 전화하면 그때도 자고 있더라고요. 학교 갈 때는 아침 8시, 7시에 꼬박꼬박 일어났는데 10시에 방학만 되면 10시에 전에도 자고 있어요. 근데 또 의외로 학교 가는 걸 또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의외의 친구들이죠. 그 이유가 이제 집에 언니, 오빠 이제 그런 형제들이 있으면은 되게 그런 등살에 밀려가지고 집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학교 가는 게 더 나아. 그리고 이제 저처럼 이제 전도사님 외동이거든요. 이제 친구가 없는 약간 이런 사람들은 학교 가가지고 형제가 없는 사람들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노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근데 또 정말 좀 이렇게 좀 표현하기 뭐하지만 이제 한 1000명 중에 한 명 걸로 좀 일명 말하는 별종들이 한 명 있어요. 학교 가는 것도 좋아할 뿐더러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되게 특이한 친구들이에요. 보통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좋아할 수도 있을 텐데 뭐 새로운 거를 알아가고 배워가고 막 벌써 저렇게 인상을 쓰고 있죠. 막 알아가고 배워가고 뭔가 막 내가 막 지식이 충만해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느끼는 좀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학교 공부 이것만 따지고도 모든 사람들의 즐거움의 기준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전도사님 물어보고 싶어요. 무엇 때문에 행복하세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세요? 여기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학교 가는 게 정말 싫어. 그래서 방학 가는 게 너무 좋아. 어떤 사람들은 나는 공부는 싫어도 학교 가는 게 너무나도 좋아. 친구들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난 학교도 좋은데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 이런 친구들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세요? 무엇 때문에 행복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런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 학교 하나만을 가지고 이렇게 즐거움들이 다 다르다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은 없는 건가요? 한 가지 기준점을 가지고도 이렇게 행복의 기준들이 다 다른데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된 행복의 기준이 다른 건가요? 없는 건가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행복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첫 번째로 가장 좋은 행복, 나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라고 했을 때 좀 무병장수입니다. 네, 병 없이 오래 사는 거예요. 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를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병 걸리면 그거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당뇨 좀 환자를 이야기를 할게요. 당뇨 환자는 먹을 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돈이 많은데 당뇨 환자예요. 먹을 거를 마음껏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치킨, 피자 이런 것들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 그거 먹으면 더욱더 아파지니까요. 더욱더 아파지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뭐 1,000억, 2,000억이라는 돈을 벌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28살에 죽었어요. 28살에 만약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돈이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나의 행복이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이거와 비슷하게 또 이게 많으면 난 또 행복할 것 같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네, 돈입니다. 나는 돈이 정말 많고 싶어. 돈 건강 다음으로 가장 행복의 기준을 삼는 게 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죠. 여러분들 돈 많으면 여러분들에게 한 달 용돈이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한 달 용돈이 정욱이 갑자기 반응이 바로 탁 와요. 1,000만 원이라고 하면 눈이 팍 터집니다.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1,000만 원이 있잖아요. 1,000만 원이 한 달 용돈이 1,000만 원이니까 내가 BTS 콘서트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가장 로얄석 있잖아요. 거기 한 번 앞에 제일 앞에 왔는데 뭐 몇백만 원이라면서요. 거기 서는데 내 돈 내고 그냥 마음껏 갈 수 있는 거예요. 피자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세상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한테는 이제 좀 명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명예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뭐냐? 네, 인기입니다. 여러분들 인기 많고 싶잖아요. 인기 많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난 성공한 것 같아. 난 정말 행복해. 그 인기를 뭐예요? 나를 사람들이 우러러 보고 나를 좀 존경해하는 것 같고 나를 좀 부러워하는 것 같고 그 인기와 명예의 척도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인기와 명예의 척도. 네, 인스타 팔로우 수잖아요. 여러분들 인스타 팔로우 수가 1,000명만 넘으면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인기가 많고 싶은데 그런 걸로 행복해하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사실상 이런 것들로 다 행복해하지 않으세요? 결국에는 근데 이것들이 다 뭐예요? 이것들이 다 뭐예요? 다 내 만족, 자기 만족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어떤 사람은요 짧고 굵게 살고 싶다. 그게 나의 행복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짧고 굵게 벌고 딱 나는 일찍 가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무병장수가 행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집시처럼 살고 싶어. 그냥 나는 그냥 길거리에서 막 살고 싶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돈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명예, 인기, 전도사님은 별로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전도사님은 일명 말하는 아싸 기질이 있기 때문에 별로 인기 있는 거 막 오그라들어서 되게 싫어해요. 이런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인기 저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이 말하는 이 기준, 이게 정말 참된 행복일까요? 정말 이게 참된 행복일까요? 이 사람들이 이것들을 다 채운다라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채운다라고 해서 정말 행복할까요? 전도사님은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다 가졌어요. 오래 살았어요. 돈 있어요. 여러분들 한 1,000억씩 가지고 있어요. 인기 팔로우 수가 이제 뭐 한 100만 정도 된다고 합시다. 되게 인기 많잖아요. 명예도 많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사진 하나만 올리면은 정말 막 초 단위로 막 좋아요가 막 1,000개씩 올라가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런데 이게 다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올까요? 아니요.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들로 나를 더욱더 채워 나가는데요. 이걸로 채우지 못하는 그 시작점이 계속 온다라는 거예요. 다른 공허함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네, 불행의 시작이 있어요. 전도사님, 나 그 말 너무나도 많이 들었는데 지루한데요. 네, 그래도 들으셔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부터 28절,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누구의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만족감을 채워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말고요. 그런데 언제부터 불행이 시작됐어요? 네,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창세기 3장에 마귀에게 속아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예요. 불신앙에서 완전히 깨어졌어요. 그래서 나의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죄인이 돼버린 겁니다. 완전한 죄인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가 끊어졌어요. 관계가 끊어졌어요. 전도사님이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조연이가 있으니까 조연이랑 이렇게 되게 좀 친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둘이 되게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갈라섰어요. 갈라서 버리면은 조윤이하고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강이 생겨버린 거죠. 사실상은 예를 들어서 모르고 전도사님이 조윤이한테 큰 사기를 치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죄를 짓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면은 전도사님은 조윤이한테 도저히 다가갈 수가 없어요. 왜냐,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요,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요, 우리 둘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사람의 관계가 완전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감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 결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너희 아비 마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완전히 사단의 자녀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사단의 자녀를 딱 두 글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죄인.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네, 여러분들은 완전한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죄를 범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했는데 그 결과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 필요할까요? 무병장수? 여러분들 잘 살아야 100살이에요. 돈? 죽으면 필요 없어요. 명예, 인기? 죽으면 필요 없어요. 이 죽음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고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그 이후로 그 결과 인간에게 있어서는 행복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죽음이란 단어를 되게 좀 멀리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번 장례식장을 가보시잖아요. 거기서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빤히 지켜보고 우는 사람들 빤히 보고 있어 보잖아요. 그러면은 죽음이라는 게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거예요. 죽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늘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들 4층에서 떨어지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아파트에서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다가 그게 끊겨서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늘 죽음의 공포가 여러분들 옆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것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들이
나의 행복의 만족감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원히 산다라고 한다면 이것들이 크게 의미가 있겠죠. 영원히 산다라고 한다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죄의 결과 죽음에 다가와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본격적인 불행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 결과가, 그 원인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두시지 않았어요.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다시 그 만족감을 다시 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참된 행복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참된 행복 언제요? 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네,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땐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지만 여러분들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영혼이 언젠가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다시 그 모든 영혼이 육의 몸을 입고 부활하세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시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모습처럼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네, 천국 보좌 배경으로 저희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불신자들은 그냥 죽는 건가요? 아니요. 불신자들도 똑같이 부활해요. 부활해서 어디에요? 영원한 지옥불. 그걸 두 번째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영원한 그 무저갱 속에서 네,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그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전도사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요 우리를 이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하셨어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뭘 착각하지 말아야 되냐? 영원히 산다라는 게, 영원한 생명이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가 아니에요. 부활 이후에 그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수준 능력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오셔서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만족감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이 왜 없냐? 모든 사람들에게 왜 행복이 없냐? 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만족감을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행복을 받은 누구예요? 전도사님은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행복을 받은 하나님의, 이렇게 쓰니까 여러분들이 저 단어가 뭐냐고 되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한글은 못 쓰지만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참된 행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죠. 그 이름 부르면요 우리가 충분히 만족하고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저 예수님 믿는데 왜 저에게는 이런 참된 만족감과 행복이 오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네, 사단은요 여러분들에게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해요. 공부가 중요해. 아니야, 성공이 더 중요해. 행복의 기준을요, 네, 이걸로 계속 바꿔요. 너희들이 그래도 건강해서 살아야지. 너희들 그래도 돈은 많이 벌어야지. 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축복을 내가 줄 거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걸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단은요 저 관계 다 빼버리고요, 아니야, 무병장수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너희들이 인기 많아야지, 이거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 이렇게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이 가운데서요 여러분들의 참된 행복의 기준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불신앙이 들어올 때마다 자꾸 넘어지는데요, 저는 이게 제 목표인 것 같은데요, 네, 그 목표가 될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치면 돼요.
그것들을 보고 불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불신앙이 나를 공격해 들어올 때, 사단이 나를 공격해 들어올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왜냐? 모든 사단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참된 행복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다시 그 행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작은 결국에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로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 구원도 다 들어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들어있고요, 우리가 불신앙했을 때 모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대적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믿음 없는데요, 이런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나에게 만족감이 없다. 네, 맞아요. 전도사님도 때로는 그런 믿음 많이 들어요. 그런 믿음이라기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도 많아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충분하나? 난 안 그런데 자꾸 세상 살아가면서 그게 안 되어지는데, 자꾸 세상 것들이 나에게 들어오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고백해요. 주님, 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불신앙 들어오는 내 모습,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제 믿음을 세워 가시더라고요. 다른 공격들이 들어오더라도 그게 막아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지금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세워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회복해 가실 겁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길 바랍니다. 정말 행복하길 바랍니다. 정말 이 고백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는 정말 이번 한 주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중등부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며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